읽을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심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12절까지. 지금 요한일서에서 첫 번째로 신성한 생명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신성한 생명과 그 교통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신성한 생명과 그 교통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신성한 출생과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그 신성한 출생은 의를 실행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녀는 부모에게서 출생합니다. 출생한 것을 자녀라고 하죠. 근데 그 출생은 부모의 본질을 이제 유전받는 것입니다. 개는 그러니까 개의 생명을 유전받기 때문에 개의 행위도 자동적으로 유전받습니다. 개처럼 살려고 노력해서 개처럼 사는 게 아니라 개의 생명을 유전받았기 때문에 개로서 살게 되는 거죠. 소도 마찬가지로 소의 부모에게서 나와서 소의 본성을 타고났기 때문에 소의 생활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마귀의 자녀는 마귀의 본성을 받아서 마귀의 일을 행하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본성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행한다. 그런 뜻입니다. 사람의 자녀, 그러면 사람의 본성을 타고났으니까 사람의 삶을 사는 거죠. 본성은 출생에서 결정됩니다. 개가 노력한다 해서 소처럼 살 수도 없고, 소가 노력한다 해서 개처럼 살 수도 없습니다. 물론 사람은 이상하게도 사람이면서도 개처럼 살 수도 있고 소처럼 살 수도 있고 그래요. 사람만 그래요. 다른 동물들은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는데 사람만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소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그런 습성을 이렇게 행한다 이런 뜻이죠. 개의 습성과 같은 습성을 행한다, 혹은 소의 습성과 같은 습성을 행한다 이런 뜻이죠. 그러나 본성은 출생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개의 습성을 가지고 살아도, 개처럼 살아도 사람은 사람이죠. 결국 사람인데 개처럼 산다 이런 뜻이지, 결코 사람이 개로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 어디서 나느냐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요한일서 3장을 보니까 출생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그래서 우리가 신성한 출생을 했으면 우리는 신성한 삶을 살게 된다.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성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하기 전에 우리가 신성한 출생으로 낳기 때문에 신성한 삶을 산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성한 출생으로 출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죠. 이걸 보고 우리가 거듭난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의 표현으로 하면 거듭난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한 건 신성한 출생이라는 뜻입니다. 자, 영으로 난 것은 영이고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것도 결국은 영으로 나면 영이고 육으로 나면 육이다. 그렇지 영으로 난 것이 육이 될 수도 없고 육으로 난 것이 영이 될 수도 없다. 그러니까 출생이 운명을 결정한다. 이런 뜻이죠. 니고데모는 유태교 안에서 아주 우수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등생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우등생이라도 이제 출생을 막을 수는 없다. 출생을 바꿀 수는 없다. 이런 뜻이죠. 결국 그 안에서 우등생이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개 중에서도 우등생이 있고 개 중에서도 뭐 똥개도 있고 그렇잖아요. 박찬 형제 늘 말하는 것처럼 개 중에도 이제 피플테리아 같은 개도 있고 뭐 세파트 같은 개도 있고 여러 가지 특성이 있는 거죠. 싸움 잘하는 개, 뭐 도덕을 잘 지키는 개, 사냥을 잘하는 개 이렇게 특성이 모두 있다는 겁니다. 그냥 어디까지나 그 안에서지 아무리 거기서 우수하다 해서 그것이 다른 데로 넘어갈 수는 없다 이겁니다. 육으로 난 것이 영으로 넘어갈 수도 없고 영으로 난 것이 육으로 넘어갈 수도 없다. 출생은 그러니까 결정적인 것이다 이런 뜻이죠. 자, 우리는 이 출생을 알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이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육으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림을 받으셨다. 그런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은 예수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림을 받았다. 그렇으니까 예수의 생명, 그럴 때는 그 육체의 생명을 말한 게 아니고 육체의 생명은 죽임을 당했으나 영으로는 살림을 받았으니까 그 영의 생명을 말하는 것이죠. 영의 생명 하면 우리가 또 어렵고 복잡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죠. 하나님이 주신 생명. 그러니까 사람들은 육신의 생명을 죽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생명을 사람에게 줄 수 있다. 그래서 예수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지만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자, 이 사람을 우리가 이제 보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 예. 사람은 죽였지만 하나님은 살린 그 사람을 우리가 이제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씨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마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처음에 보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해서 먹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신성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보느냐 못 보느냐에 따라서 이제 먹느냐 못 먹느냐 하는 것이 결정됩니다. 물론 보고도 안 먹은 사람도 있겠지만은 일단은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봐야 돼요. 자,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이제 본다. 근데 이것이 가령 남이라면,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라면 내가 아무리 봐도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남의 운명이 아니라 내 운명인 것입니다. 내 운명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운명이에요. 예. 그러니까 제자들이 처음에 볼 때 그것은 자신들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뒤로 알아진 것은 그게 바로 자기 자신들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도 그건 자기 자신들이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실제적으로 알고 보면 그게 바로 자기 자신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육으로는 끝나고 영으로는 살아났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신성한 생명입니다. 신성한 생명이 다른 게 아니고, 그러니까 신성한 생명은 그냥 죽고 다시 산 생명이 신성한 생명이죠. 이 신성한 생명은 그러니까 십자가의 그리스도로부터서 우리에게 해방돼서 우리에게 보여진 것이죠. 그 전까지는 이 신성한 생명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았단 말입니다. 나타난 바가 없으니까. 우리가 본 것은 결국 사람의 생명, 육신의 생명밖에 본 일이 없고 육신의 생명으로 말미암아서 일어난 일들밖에는 우리가 본 일이 없어요. 아담 이후로.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지고 우리는 다른 생명을 하나 받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그분의 생명이 우리에게 해방돼 나왔으니까 우리에게 보여줬다 그 말입니다. 보여줬다 그 말. 그가 죽으시기 전에는 우리가 그 생명을 볼 수 없었는데
아, 우리와 같은 생명이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든지, 아니면 야, 이건 하늘로부터 오는 뭐 이상한 사람이다, 특이한 사람이다,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이적을 행한 사람이다, 이렇게는 봤겠지만은 거기에 다른 생명이 있다는 걸 보지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에서 해방된 생명을 보고 나서야, 야, 우리가 알고 있던 생명이 아니라 다른 생명이 있구나. 아멘. 이것을 신성한 생명이라고 한다. 아멘. 이 신성한 생명은 죽고 다시 난 생명이고, 이걸 보고 우리가 부활 생명이다 이렇게 말해요. 부활 생명. 이 부활 생명은 그 인간의 생명의 연장형이 아니단 말이에요. 인간의 생명이 죽었다가 다시 난다 이렇게 생각하기 참 쉽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야, 그럼 나는 죽었다가 어떤 모양으로 다시 날까 이렇게 자꾸 생각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것은, 부활 생명은 인간의 생명의 연장형이 아니에요. 예? 이건 하나님이 다시 주신 다른 차원의 생명이지, 이건 연장형이 아니단 말이에요. 연장형. 우리가 우리말도 그렇고 이제 그 연장형 언어가 있어요. 단어가 있어요. 연장형. 딱 맞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간다라는 기본 동사가 있으면, 간다라는 기본 동사에서 연장된 말이 있습니다. 뭐 간다고, 뭐 가서, 뭐 가니까, 뭐 이런 식으로 말이 연장될 수가 있어요. 연장형으로 생각한 사람은, 아, 우리가 죽었다가 하나님이 부활을 시키시면 우리는 거기서 무엇이 연장돼가지고 살아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참 쉽단 말입니다. 부활은 전혀 다른 차원의 것입니다. 예수는 확실히 죽었다 그거예요. 확실히. 그래서 요한은 옆구리를 찌르니까 물과 피가 나왔다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그 확실하게 죽었다는 걸 말하기 위해서, 그 생명과 이 생명은 완전히 다르다는 걸 말하기 위해서, 예, 그 못 박혀서 죽은 생명과 부활한 생명은 완전히 다른 생명이다, 이걸 말하기 위해서 옆구리를 찌르니까 물과 피가 확실히 나왔다, 큰 소리를 지르고 운명하셨다, 이런 말들을 일부러 써놨어요. 그냥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생명으로 출생하는 것이냐, 이 부활 생명으로 출생하는 거다 이거. 부활 생명. 우리가 본 것은 이 부활 생명을 본 거다 이거죠. 이 부활 생명을 보고 우리가 소집되었어요. 자, 여러분이 이제 교회에 오시고 오실 때는 여러 가지 동기로 오셨겠지만, 여러분이 결정적으로 교회 안에 참여하게 될 때는 어떤 다른 세계를 보고, 지금까지 내가 살던 세계 아닌 다른 세계를, 다른 차원의 세계를 봤을 때 우리가 교회 안으로 참으로 들어온다고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다른 차원의 생명을 봤을 때, 다른 차원의 인격을 봤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 안으로 입문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냥 연장형으로 사람이 살다가 어찌어찌 됐는데 뭐 조금 나아졌다 이런 것이라든지, 교회들이 많은데 이 교회는 좀 특이하다든지, 또 누구 말한 대로 미래지향적 교회랄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올 수도 있어요. 처음에 올 때는 올 수 있는데, 이건 참으로 그 안에 참여한 것이 아니고 이것이 다른 차원의 세계구나, 차원이 다른 세계구나, 그걸 봤을 때 우리는 교회 안에 확실하게 참여를 하는 것이고, 생명도 이것이 다른 생명이구나, 이게 다른 생명이지, 분명히 살기는 우리가 같이 살고 있는데, 목숨은 똑같은 목숨 아닙니까? 육신의 목숨은 똑같은데, 그 사람의 생각도 같고 다 같은데, 기관은 똑같은데 다른 생명이 있고 다른 운명이 있고, 그것을 사람들이 노래하는구나, 그 사람들이 이걸 보고 즐거워하는구나, 그걸 봤을 때 나는 새로운 생명을 보게 된단 말입니다. 예수님에게서 본 것이 그것이잖아요. 예수님에게서 우리는 기적을 행한 걸 봤었죠. 우리가 무리로 걸어간 것도 보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인 것도 보고, 이런 걸 봤어요. 봤는데 기이하다고만 생각을 했지, 그것이 다른 생명이라고는 여기지 않는 겁니다. 예, 기이하다, 놀라운 일이다, 야, 제가 누구기에 바람과 바다를 다 순종하게 하는가, 참 놀라운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한 사람도 있고, 선지자라 한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따라온 사람들은 십자가에 그 사람이 못 박히자 다 가버렸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에게서는 무리로 걸어간 것도 볼 수가 없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인 것도 볼 수가 없고, 이적과 기사를 행하신 어떤 분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 실망하고 갔단 말입니다. 근데 어떻게 제자들은
이 사람을 다시 전하게 됐느냐? 그 죽은 사람에게서 다른 생명을 받기 때문에. 예, 이적을 행하는 생명도 아니고, 무리로 걸어가는 생명도 아니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린 그 생명도 아니고, 전혀 다른 생명을 받기 때문에, 이 생명을 신성한 생명이라 하고, 이것을 영원한 생명이라 하고, 이 영원한 생명의 증인들이 돼가지고, 그들은 복음을 전파하게 됐습니다. 복음은 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 우리가 예수님처럼 기적을 행하면 그것이 복음이냐?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처럼 우리가 능력을 행하면 복음이냐? 그게 아니단 말입니다. 그 죽고 다시 산, 죽었지만 살아난, 죽었지만 하나님이 인정한 그 생명으로 우리가 사라질 때,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와가지고 그것이 내 생명이 될 때, 그것이 내가 복음이란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래야만 내 인생이 바꿔지는 거니까요. 그러기 전에 내 인생이 안 바꿔진다고요. 안 바꿔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예정하신 축복이 내 안에 올 수가 없어요. 이 생명이 바꿔질 때 비로소 하나님이 예정하신 모든 축복이 내 안에 오고 내 것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내 것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생명의 문제고, 이 생명은 전적으로 출생의 문제예요. 네. 이거 어떤 노력의 문제가 아니고 출생의 문제입니다. 이 출생에서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씨가 된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르고서는 우리는 결정적으로 다시 날 수가 없는 사람들이죠.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있는 교리를 믿고 거듭났다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거듭났다는 사람들이. 그런데 이 자리에서 거듭나지 않는 것은 다른 의미에서 거듭난 거죠. 다른 의미에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그 자리에서 거듭난 게 아니고 다른 데서 다시 난 것이니까. 다시 난 것도 종류가 많은 거죠. 알고 보면. 예,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한 자리에서 다시 난 사람도 있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인 자리에서 다시 난 사람도 있고, 그러나 그것은 모두 다 우리의 생명을 바꾸는 거듭나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어떤 생활을 바꾼다든지 행위를 좀 바꾼다든지 하는 그런 거듭남은 되고, 종교를 바꾸는 거듭남은 되지만은 생명을 바꾸는 거듭남이 아니거든요. 생명을 바꾸는 거듭남은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안에서밖에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은 죽고 다시 나야 다른 생명이 되지, 죽지 않고 다시 나는 것은 다른 생명이 아니죠. 조금 변형된 것에 불과하다고 할까요? 그런 것이죠. 자다가 깬 거나 별 차이가 없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소생했다 이런 거 있는데 자다가 깬 거나 별 차이가 없어요. 이번에 이제 내시경을 하느라고 이제 주사를 한 대 맞았는데, 주사를 딱 꼽을 때 분명히 봤습니다. 내 눈으로 확실히 봤어요. 확실히 보고 약이 들어가니까 얘가 좀 따끔하더라고요. 거의 다 봤어요. 확실히 봤는데 그 다음은 몰라요. 깨나 보니까 다 끝났다고요. 다 끝났는데, 그래 주사판을 뺀 것은 못 봤죠. 들어간 것만 봤지 뺀 건 못 봤어요. 그냥 그 한 20분 동안이라고 그러는데, 그 동안에 나는 이제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다 깨난 거 아닙니까? 다시 깨난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똑같죠. 20분 전 사람이나 20분 후 사람이나 똑같을 거 아닙니까? 자다가 깼으니까. 예. 우리가 그 자다가 깬 걸 가지고 거듭났다고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또 어떤 교리를 믿어가지고 내가 어떤 종교에서 어떤 종교로 바꿨다, 그래야 거듭났다고 할 수도 없는 일이고요. 생명은 끝나고 다시 난 것이 거듭난 것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저는 들려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러한 신성한 생명이 이제 우리에게 보여졌고, 우리는 그 생명을 보자마자 우리는 우리의 생명, 우리의 옛 생명, 그것이 너무너무 무가치할 뿐만 아니라 이것이 죽은 거란 걸 발견하게 된단 말이에요. 아, 이건 죽은 거구나. 이건 무용지물이고, 야, 그러니 그 생명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과 그 생명 안에서 자랑하던 모든 것은 너무너무 우스운 것이구나. 우리가 마치 꿈속에서 한참 자랑하던 것이 꿈 깨고 나면 허망하듯이, 우리가 옛 생명 안에서 자랑하던 모든 것이 새 생명 안에 와서 보니까 허망한 거다 이거.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소금찜을 짊어지고 먼 길을 갔습니다. 저 서해 바닷가에서
소금 한 짐을 사가지고 경상도 안동까지 팔러 오는 거죠. 소금 한 짐을 짊어지고. 그 소금이 얼마나 비쌌겠습니까? 저 전라도 서해안에서 소금 한 짐 짊어지고 경상도 안동 산중까지 올라면은 그 비용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소금이 비쌌죠. 근데 오다가 어느 길에서 느티나무가 있어서 거기다가 이제 집을 받쳐놓고 배가 고프니까 밥을 끓여 먹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냄비에다가 좁쌀을 좀 넣어가지고 끓여놓고 고난 김에 잠깐 잠이 들었다 그 말입니다. 근데 거기서 뭘 했냐면 칠국 제상을 하고 돌아다녔다 그거예요. 칠국이라는 게 이제 중국의 그 옛날 고사 아닙니까? 7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에 이제 제상으로 다니던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국무총리 택이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한참 세상을 잘 살다가 딱 왔는데 깨보니 꿈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일장춘몽이라고 한다고요. 일장춘몽. 예, 그러니까 참 뭐 희한한 생활을 했죠. 왕들을 만나가지고 맹자 견 양해왕 하시니 하고 이렇게 이제 하고 돌아다녔는데 아마 깨보니까 그 자리 그냥 아직도 이 조밥이 덜 끓고 덜 끓었다 이거예요. 밥이 덜. 예, 그러니까 허망하죠.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보고 나면 그 옛 생명 안에 살던 것이 이렇게 일장춘몽 같다 그 말입니다. 자, 이 순수한 출생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하기 전에 다시 나야 된다는 말을 했어요. 다시 나야 된다. 요한의 복음은 참 너무나 깊고 또 결정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 여러 가지가 다 있었지만 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더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있었는데 결정적으로 이 모든 건 천국 복음이고 뭐고 하는 모든 것은 결국 결정적으로 출생에 달렸다. 예, 뭐 아무리 별거이 다 있어도 출생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 이거죠. 예, 소를 모아놓고 개들을 모아놓고 아무리 인간 세상에 관한 모든 얘기를 다 해주고 거기다 모든 걸 다 전파했다 하더라도 개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개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모든 인간을 다 모아놓고 성경 안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얘기하고 다 논했다 하더라도 결정적으로 신성한 생명으로 출생하지 않으면 혼일이단 말입니다. 예. 그 생명 관계가 된 게 아니니까요. 예. 인간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얘기들을 개한테 다 했다면 개들은 그것이 마이동풍이지요. 뭐. 들으나 마나 마찬가지. 자기한테는 소용없는 거니까. 우리는 지금 뭐 아파트를 분양했는데 여기 오다 보니까 어느 뭐 빌라를 분양하다 안 되니 그런 건지 벽걸이 TV 하나씩을 옵션을 준다. 이래서 지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회들을 모아놓고 야 우리 지금 저 수성구에서는 빌라를 지었는데 잘 안 팔려가지고 그 1000만원짜리 벽걸이 TV를 하나씩 준다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단 말이야. 그 걔들은 그걸 보고 박수 칠 수도 있는 거지만 자기하고 벽걸이 TV하고는 아무 상관이 전혀 없다. 예, 마찬가지로 우리가 옛 생명 안에는 새 생명 안에 있는 축복이 아무 소용이 없단 말이야. 그 신성한 출생 이것만이 모든 것을 결정짓는 문제입니다. 물론 출생만 한다고 다 된 건 아니지만 출생에서 이미 90%는 다 결정된 거다 이겁니다. 이 출생은 신성한 출생은 어떤 삶을 갖게 되는 거죠. 다 자연히. 이 삶은 그 생명의 동일성을 갖게 돼요. 모든 생명은 다 똑같은 동일한 삶을 갖고 있어요. 개는 개의 삶을 가지고 있고 소는 소의 삶을 가지고 있는데 소마다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개도 보니까 성질이 조금씩 다른 놈이 있어요. 개를 여러 마리 키워보니까 개라고 다 성질이 똑같진 않아요. 그렇지만 개의 삶은 다 똑같아요. 개의 삶은. 마찬가지로 생명은 어떤 동일성을 가지고 있다. 생명은 생활함에 있어서 동일한 생활을 내놓는 거예요. 개의 생명은 개의 생활을 내놓고 인간의 생명은 인간의 생활을 내놓고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활을 내놓고 부활 생명은 부활의 생활을 내놓고 각기 생명에 따른 생활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출생하면 사람은 성장과 함께 생활에 이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어린아이로 태어나가지고 어른에 간다. 그러면 성장과 함께 생활이 나와요. 그래서 1살짜리가 10살짜리 생활도 할 수 없고 10살짜리가 1살짜리 생활도 할 수 없죠. 성장에 따라서 생활이 나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신성한 생명 안에 있어도 각기 생활이 좀 다를 뿐이에요. 다르다고 해서 사람의 생활이 아닌 게 아니고 다를지라도 사람의 생활이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여러 형제 자매들은 출생 안에서 성장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성장과 함께 생활이 나오니까, 자,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도 좀 있고 어떤 사람은 저런 사람도 좀 있지만은 그러나 거의 근본적으로 다른 건 아니다 이거. 애기들이 똥 싸는 걸 보면은 우리가 볼 때는 정말 너무 까마득한 일이고 전혀 기억도 없는 일이죠. 우리는 똥을 쌌다는 기억이 없잖아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기억까지 가지고 계신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기억은 아마 없을 거예요. 전혀 없을 거예요. 저는 적어도 한 6살 때 정도, 한 4살, 5살 때 정도 기억이 한두 가지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도 아마 그러시라고 생각해요. 그 기억은 다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자, 그렇지만 우리는 성장하는 과정에서 똥도 싸고 오줌도 쌌단 말이에요. 분명히 다른 애들을 보니까 아, 우리도 자랄 때 저렇게 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성장과 함께 생활이 나오니까 생활은 성장에 수반한단 말입니다. 그냥 우리가 억지로 생활을 만들 수는 없는 거죠. 억지로 만든다고 해서 그게 생활이 되는 게 아니니까요. 자, 이 생명은 동일성에 이르게 된다. 생명은 동일한 삶을 갖게 되고 동일성에 결국은 이르게 돼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은 1년 전에 난 애, 2년 전에 난 애, 3년 전에 난 애 다 다르지만은, 그래서 아이들이 1살짜리, 2살짜리, 3살짜리 다 다르지만은 결국은 어느 날인가 가면 한 20살쯤 된다든가 가게 되면 다 동일한 자리에 가게 돼요. 다 동일한 자리에. 그래서 어렸을 때는 한두 달 차이가 굉장히 크잖아요. 한 달 전에 난 애하고 한 달 후에 난 애하고도 굉장히 차이가 있고 1년 차이가 굉장한 차이예요. 그래서 5, 6월 뭐 하루 빼치 뭐 얼마라고 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차이가 많아요. 그런데 크면은 차이가 없어져 버려요. 이제 어느 나이 정도 되면은 다 같아져 버려요. 다 비슷해져 버려요. 다 같아져. 동일성에 이르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송아지 새끼는 어느 날 가면은 소의 모양이 딱 되는 거죠. 송아지 때는 분명히 다른데 큰 송아지가 소가 됐을 때는 다른 소하고 똑같아요. 어미소하고 똑같아진단 말이에요. 올챙이하고 개구리는 모양이 아주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올챙이도 어느 날 가면 다 개구리가 돼버려요. 그래서 처음에 올챙이 때하고 개구리 때하고는 완전히 구별되지만 어느 시간이 지나가면 올챙이는 다 없고 전부 개구리만 있어요. 너네가 보면 전부 개구리뿐이에요. 조금 더 올챙이 같은 것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교회도 그렇게 되죠. 자, 대추가 열릴 때는 각기 다르게 시간차로 열리기 때문에 열릴 때는 다 달라요. 이제 꽃이 피기도 하고 이미 벌써 달려가지고 상당히 크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가을에가 익을 때는 다 같이 익어요. 그와 똑같은 이치예요. 예, 교회가 그렇습니다. 자, 이러기 때문에 이러한 생명을 세상은 알지 못한다. 하나님 안에서 태어나가지고 신성한 생명으로 태어나가서 신성한 생명에 도달한다는 사실을 세상은 모른다 이겁니다. 예, 세상이 너희를 알지 못한 것은 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자, 육으로 난 자는 영으로 난 자를 모른다. 모른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와 하나 될지,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와 같을지 그걸 모른다 이겁니다. 우리 지금 우리의 행편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본다면 너무너무 다르다. 올챙이하고 개구리처럼 다르기 때문에 도저히 저 사람들은 올챙이지 개구리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미 우리 안에 신성한 생명을 받았다. 개구리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날 가면은 개구리하고 같아진다 이겁니다. 우리는 그걸 알지만은 세상은 그걸 모른다 이거. 예, 세상이 그걸 모르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그건 당연한 거다 이거. 왜냐하면 자기들은 그런 생명을 안 받았으니까 그건 모를 건 당연한 거 아니겠냐 이거. 근데 우리는 그와 같을 줄을 안다 이거.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다. 자, 우리는 그와 같을 줄을 알고 있어요. 왜? 출생 때문에 알고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뭐 지금 내 생활을 보고 안다든지 뭐 내 성격을 보고 안다든지 내 형편을 보고 안다 이런 게 아는 게 아니고 난 내 출생을 보고 그걸 안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올챙이를 보고 우리는 개구리가 될 것을 아는 거죠. 누구니 다 그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그 연못에 그 올챙이 알이 있으니까 누가 와서 하는 말이 야 저거 조금 있으면 시끄러워지겠는데 그런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놈이 올챙이가 돼가지고 개구리가 되게 되면 그놈이 다 꽉꽉 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연못이 전부 그냥 개구리 운동장이 되는 거죠. 수영장이 되는 거죠. 그러면 시끄럽게 된다 이거예요. 벌써 올챙이도 아니온 알만 보고도 사람들은 그것이 개구리가 울어서 시끄러울 것이란까지 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신성한 생명으로 출생했으면 우리는 그와 같을 줄을 안다 그럼.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안다. 야, 결국은 이 생명은 그분으로 나타나게 될 거라.
올챙이는 개구리로 나타나게 된다 이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와 같이 될 줄 알고 있다 이거. 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하고 또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그러하고 사도들이 그러한 것을 우리가 봤단 말이에요. 그의 나타내신 것을 봤단 말이에요. 그래 봤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될 줄 안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더 확실하게 알면 알수록 더욱 우리는 그렇게 된다. 인격은 본대로 된다. 본대로. 먹은 대로 되고 본대로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동일성에 이르게 된다. 동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일 형태에 이르게 된다. 같은 형상을 갖게 된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동일하기 때문에 동일한 형상을 갖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과 꼭 같이 된다. 그건 꼭 같이 된다. 오늘 말씀은 그것입니다. 그분과 같이 된다. 자, 첫 번째로 범죄하지 않는다. 죄를 범하지 않는다. 왜 죄를 범하지 않냐면 예수는 죄가 없는 분이다. 예수는 죄가 없는 분인데 우리가 죄가 없는 분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죄를 범하지 않는다. 여기에 죄는 불법이다. 불법이다. 이 죄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선악과를 먹은 그 죄를 말합니다. 자, 내가 누구한테 좀 잘못을 해서 내가 그에게 해를 끼쳤다 이런 죄를 말한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불법을 말해요. 아담은 그렇기 때문에 범죄자지요. 왜냐하면 불법을 행한 자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거역하고 그 다른 길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불법이죠. 자, 그러니까 아담에게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범죄자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로 태어났어요. 근데 그리스도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그가 죄가 없는 분이니까 죄 없는 분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질 수 없다 이겁니다. 자, 5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니 이런 말이 나와요. 이 말은 그 생명 자체가 신성한 생명 자체가 죄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지킨다 그 말이죠. 왜냐하면 올챙이는 개구리는 그놈이 지가 원래 태어나기를 어디서 태어났냐면 그 알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지가 크면은 알을 까가지고 꼭 그 자리에다가 또 알을 낳는다고요. 그 근원적인 자리가 있으니까 그 근원적인 자리에 나왔기 때문에 그놈은 개구리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낳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없으신 것처럼 우리도 죄가 없는 자리에 태어났다 그 말입니다. 죄가 없는 자리에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 그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태어날 때 내가 아담 안에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자동적으로 나는 죄를 범했다. 왜냐하면 아담 안에 태어났다는 말은 내가 그 범죄하는 것을 보고 그걸 내가 즐거워 태어났다 그 말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선악을 하는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걸 보고 나는 그걸 보고 나는 태어난 사람이니까 나는 그것이 좋아서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그걸 행할 수밖에 없고 그걸 행하는 게 내 자신의 처질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보고 거기서 하나님이 정하신 새로운 생명을 보고 하나님 주신 생명을 보고 내가 태어난 사람이니까 나는 거기서 만일 내 인생이 태어났다면은 나는 죄를 질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불순종하는 세계에서 있다가 내가 그 순종하는 세계를 보고 내가 거듭났다 이거예요. 내 인생을 그리 바꿨다 이겁니다. 그러면 내가 다시 불순종하는 세계로 갈 필요가 없지 않냐 이겁니다. 갈 수가 없다 이거예요. 생명 자체의 길이 전혀 다르니까. 내가 그 죄를 범하는 생명을 보고 내가 그 생명 안에서 내가 태어났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담 안에 태어난 것은 그걸 말해요. 내가 내 부모에게 태어났다는 말을 말한 게 아니고 내가 아담 안에 태어났다는 말은 범죄한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보고 내가 인생이 태어났다고요. 육신이 태어난 게 아니고 내 사람이라는 게 태어났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랬으니까 난 자동적으로 죄를 짓게 되죠. 그게 좋아서 내가 태어난 사람 아닙니까? 산이 좋아서 산에 산다 이런 식으로. 산이 좋아서 산에 산 사람을 보고 산 사람이 된 사람은 자연히 산에 살지요. 산이 좋은 걸 보고 나왔으니까. 근데 물이 좋아서 바다가 좋아서 바다를 보고 산 사람은 바닷가에 살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아담을 보고 태어난 사람은 아담을 살게 되고 그리스도를 보고 태어난 사람은 그리스도를 살게 되죠. 당연하게. 자, 그러니까 우리가 죄 없는 자에서 출생했기 때문에 우리는 범죄하지 않는다 그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의지나 우리의 행위나 이런 것으로 죄를 범하고 안 범하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 출생 자체가 죄가 없는 분에게서 출생했다 이거. 파란 개구리에서 나온 것은 파란 개구리, 하얀 개구리에서 검은 개구리에서 나온 놈은 검은 개구리. 개구리도 이제 독 있는 개구리, 독 없는 개구리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독 있는 개구리에서 나온 놈은 독 있는 개구리, 독 없는 개구리에서 나온 놈은 독 없는 개구리. 독 없는 개구리가 독 있는 채 할 수도 없고 독 있는 개구리가 독 없는 채 할 수도 없다 이겁니다. 자기 생명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는 죄 없는 분에게서 태어났다. 이것이 중요한 문제. 죄 없는 분에 태어났다. 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보고 거기서 우리가 태어나야 되냐면은 그가 죄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죄 없는 분이다. 죽고 다시 사는 생명은 죄가 없는 생명이에요. 그 생명을 보고 내가 저것이 참 생명이다. 저 생명이 내가 가야 할 생명이다. 하고 태어났으면 난 다시 옛 생명을 찾아서 돌아갈 필요가 없잖아요. 미쳤다고 다시 돌아가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쉬운 말로 하면 그렇죠. 책에는 쓸 수 없지만 우리가 이렇게 말할 때는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음에는 우리가 그의 동일성에 이르기 때문에 우리가 미혹을 받지 않는다. 미혹을 받지 않는다. 왜 미혹을 받지 않냐면 예수님은 죄를 없이 하려고 오셨대요. 죄를 없이 하려고. 어떻게 죄를 없이 했냐? 참 사람으로 참 사람의 위치로 사시고 죽으시고 승리하시고 그 어떤 무력으로 지금 부시처럼 그냥 최신형 무기로 갖다가 이라크를 공격해서 이긴 게 아니고 그런 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탄을 공격해서 이긴 것이 최신형 무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주신 그 사람으로 이겼단 말이에요. 다만 아담은 그 사람이라는 무기를 부끄럽게 생각했다. 그 무기를 사용하지 않은 거죠. 아담은 그 무기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는 그 무기를 사용함으로 이겼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그 무기를 주신 것은 그 무기를 가지면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줬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무기를 안 썼단 말입니다. 안 썼단 말이에요. 그래 무기를 안 썼으니 이길 수가 없잖아요. 2차 세계대전이 종결될 때 원자폭탄으로 말미암아서 종결이 됐습니다. 결국 원자폭탄이 아니라도 종결은 되겠죠. 되긴 되겠는데 그렇게 급격히 종결된 이유는 원자폭탄 때문에 급격히 종결됐어요. 이 폭탄을 사용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전세가 급박하기 때문에 그 폭탄을 쓰게 됐어요. 미처 다 실험을 거치지 않고 쓰게 됐어요. 쓰게 됐는데 그 쓴 폭탄으로 말미암아서 일본은 완전하게 손을 들게 됐습니다. 무조건 항복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무기를 안 썼더라면 무조건 항복은 안 하죠. 그래도 뭔가 이유를 붙여서 또 항복을 하겠죠. 근데 한국은 안 내주겠다 이런 조건을 붙인다든지 이렇게 안 했겠습니까? 그러면 미국도 그때는 너무 지루하고 오래된 파이니까 한국 같은 것은 그냥 그러면 네 가져라 하고 항복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원자폭탄 때문에 무조건 항복을 했어요. 하라는 대로 하겠다 이렇게 항복을 했어요. 완전한 무기였죠. 그때 당시로서는. 오늘 우리가 사탄을 이기는 완전한 무기는 뭔가? 그것이 기도의 능력인가? 신비로운 능력인가? 그게 아니다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사람을 만들 때 사탄을 정복하도록 만들었잖아요.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으면 당연히 그렇게 할 만한 무기를 줬을 거 아니겠느냐 이거는. 근데 그 무기를 그는 무시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걸로 하다가 결국은 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탄을 이기려면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신 무기를 우리는 사용해야 된다. 예수님 바로 이걸 사용해서 승리하셨어요. 자, 이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미혹을 받을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걸 모를 때는 우리는 미혹을 받았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참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노력하고 사탄을 물리치고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노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지냐?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무기 대신에 다른 무기를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른 무기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안 될 수밖에 없죠. 사탄을 이기는 유일한 무기는 이 한 가지뿐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떤 무기도 사용하지 않았어요. 기도를 해서 샥 물러가라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샬라샬라 해갖고 나가라 그런 것도 아니고
근데 옛날에는 그래야 되는 줄 알았어.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데도 좀 찾아가고 이랬다고요. 막 샥 하면 나갈 것 같은 기분이잖아. 우리가 다 기분 문제죠. 기분 문제. 그 실제가 아니고 기분의 문제야. 소리를 샥 질러보면 나갈 것 같은 그 우리 기분의 문제 아닙니까? 기분의 문제. 어느 약국에 있는데 어떤 사람이 뭐 바카스인가 뭐 광동탕인가 쌍화탕인가를 사러 왔어요. 먹으면서 이건 먹으면 뭐 이 써진 대로 좋아지냐 그러니까 그 약사님이 하는 말이 기분이 80%죠. 기분이 80%. 그러니까 이제 드링크를 하나 마셨다. 그러니까 그게 좋은 거다라고 딱 마셨으면 기분이 한 80% 좌우해가지고 좀 기분이 좋아진다 얘기입니다. 그 뭐 샥 하면 나간다는 건 기분이죠. 순전히 기분이. 절대로 나가지 않아. 나갈 수가 없어. 나갈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주신 이 유일한 무기, 인생이라는 이 유일한 무기를 사용해야 된다. 이 무기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 무기를 사용해서 예수께서 죄를 없이 한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미혹을 받을 필요가 없다 그것입니다. 이는 더 이상 거기서 미혹받을 필요가 없어요. 뭐 누가 막 예언을 한다, 누가 방언을 한다, 누가 뭐 능력을 가지고 있다, 누가 뭐 세계를 뭐 놀라게 했다, 이건 미혹받을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그거하고 우리가 사탄을 정복하는 일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고 죄를 없이 하는 일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절대로 미혹받을 일이 없어요. 저는 그 이후로 한 번도 미혹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다음에는 마귀의 일에 우리가 참여하지 않게 돼요. 미혹을 받는 것도 죄를 짓는 거고 우리가 마귀의 일에 참여하는 것도 죄를 짓는 겁니다. 전부 다 지금 죄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마귀의 일에 참여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건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의 일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죠. 참여할 필요가 없죠. 이 마귀의 일이 뭐냐? 이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일입니다. 자, 마귀의 일은 사람을 보고 네가 정령, 너보고 정령 먹지 말라 하더냐? 네가 만일 먹는 날에 눈이 밝아져서 네가 선하거나 아니야 하나님같이 될 줄 알기 때문에 너게 먹지 말라 한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이 고유한 무기를, 고유한 보물을 무시하게 만들고 선악과를 귀중하게 만들어서 사람을 유혹했던 그것이 마귀의 일이잖아요. 마귀. 자, 이건 적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적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대항하는 것이거든요. 자, 우리가 이것을 알기 때문에 바로 이 일을 멸하려고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선악과를 먹여가지고 사람을 그리스도를 대적하게 하려는 이 일을 멸하려고 왔다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에 참여할 수가 없고 참여할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옛날 이걸 모를 때는 우리가 거기 참여했던 사람들이 알고 보면 그냥 많은 종교인들이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지금 열심히 하나님 우리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일에 참여하고 있는 수도 있어요. 뭐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게 많아요. 마귀의 일에 참여한다고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일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기독교를 반대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기름 부으신 일을 대적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린 양을 무시하고 있어요. 이건 전부 마귀의 일이란 말입니다. 자, 어린 양을 무시하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요. 어린 양이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자, 그리스도가 없는 예배를 드린 거죠.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건 바로 적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자, 이것이 마귀의 일이에요. 마귀의 일이 다른 게 아니고 마귀의 일이 막 술집에 보내고 이런 게 마귀의 일이 아니라 그 마귀 새끼들이 하는 일이고 그 마귀 새끼들이 하는 일이고 마귀 꼬붕들이 하는 일이고 그래서 진짜로 마귀가 하는 일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일이에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죠. 참여할 필요가 전혀 없잖아요.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그리스도만을 영화롭게 하고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예배란 말입니다. 다음에는 하나님의 씨가 있기 때문에 범죄치 않는데요. 씨가 있기 때문에. 씨는 뿌려졌다 이런 말인데 뿌려진 씨는 반드시 나타나요. 그래서 사람이 왜 죄를 짓냐? 사람이 왜 하나님을 대적하냐? 씨가 뿌려져서 그렇대요. 씨가 뿌려. 무슨 씨가 뿌려졌대요? 언제 뿌려졌냐?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뿌려졌어요. 사탄이 와서 아담에게 뿌렸죠? 지금도 여전히 사탄이 사람들에게 뿌리고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 뿌리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씨를 뿌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대적하게 하기 위한 씨를 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니까 모르죠. 그것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형상을 뿌리면 알 사람이 더 있겠지만은 형상을 뿌리는 것이 아니고
형체를 뿌리는 게 아니고 씨를 뿌린단 말입니다. 씨를 뿌리니까 모르죠. 그 무슨 씨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받아먹어요. 달콤하게 만들어가지고 씨를 뿌리니까. 자,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이 사람들에게 모두 주입되고 있습니다. 자, 책을 통해서, TV를 통해서, 뭐, 요즘에 음반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 환경과 뭐, 여러 가지 조건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뭔가 씨를 계속 뿌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키우는 어린 아이들이 지금 이제 매일 컴퓨터 앞에 앉아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매일 뭐, 게임하고 뭐, 전쟁하고 이런 거 하고 있잖아요. 게임하고 전쟁하고 있는 게 아니고 씨 뿌림을 받고 있다고요. 씨 뿌림을 받고 있어요. 예, 그 뭔지 모르고 게임이다 그러잖아요. 게임이 아니고 씨를 뿌리고 받고 있다고. 무슨 씨를? 어느 날인가 그 씨가 나타나게 된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거 참 무서운 일이죠, 알고 보면은. 그렇잖아요? 좋은 씨가 뿌려졌으면은 참 희망적이고 좋은 일이지만, 만약 나쁜 씨가 뿌려졌다고 생각하면, 어느 날인가 그 씨가 나온단 말이에요. 씨란 건 정말 무시할 수가 없어요. 산에 뿌려진 씨들이 몇 년이 가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도 조건이 생기면 다시 나온다고요. 조건만 있으면 나와요. 버섯이 그렇잖아요, 버섯이. 그 포자가 날아가가지고 어디가 있는데, 조건이 안 되면 안 나타나요. 근데 조건만 되면 어느 사이에 나타나 버린다고요. 비만 오면 금방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씨는 바로 이것입니다. 씨가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은 아주 중요한 말이죠. 그러니까 너희 안에 씨가 있어서 너는 범죄할 수가 없다. 씨가 있기 때문에. 왜? 죄 없는 씨가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그 죄 없는 씨가 나타나게 될 거다 이겁니다. 나타나게 되면 우리는 죄를 범하지 않게 된다 이겁니다. 죄가 나타나지 않는 거죠. 자, 이 씨가 잘못되면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했어도 자, 몇 년 동안 씨가 계속 다른 씨가 뿌려져 왔다 이겁니다. 그럼 몇 년 후에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씨가 나오는 거죠. 그 열매로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어느 날 가다가 뭐 돈 3만 원에 뭐 사람을 주겠다. 그 갑자기 그 사람이 그렇게 된 게 아니다 이겁니다. 오랜 동안 뭐가 씨가 뿌려져 가지고 어느 날 가서 그렇게 된 거라고. 예. 오늘 누구하고 내가 싸웠다. 그럼 갑자기 내가 그냥 싸웠냐 그게 아니고 오랜 세월 동안 씨가 뿌려져 왔어요. 그 씨가 어떤 조건을 만나니까 탁 폭발한 거죠. 나오게 된 거죠. 예, 그러니까 오늘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은 과거에 뭘로 말미암아 씨가 뿌려진 거라고요. 씨 뿌려진 거예요. 씨 뿌려진 거. 그러니까 우리가 씨 뿌림 받는다는 게 아주 중요한 문제죠. 어떤 씨를 받냐. 그 씨라는 것이 환경도 되고 말씀도 되고 지식도 되고 여러 가지가 돼요. 많은 게 돼요. 어떤 책을 잘못 읽어가지고 일생을 망친 사람도 있고 어떤 책을 잘 읽어가지고 일생을 성공한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왜 책을 읽었는데 그러냐? 책을 읽으면 씨가 뿌려졌단 말이에요. 자기 속에 씨가 뿌렸어. 그래서 그 씨가 나타나는 날 그 성공이 되기도 하고 실패가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모든 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없어요. 오랜 시간이 걸려요. 씨가 뿌려놓으면 바로 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며칠이 걸려야 난다. 몇 년이 걸려야 난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떤 씨는 더운 데 가야 나오고 어떤 씨는 추운 데 가야 나오고 여러 가지 있어요. 주목이나 이런 나무들을 씨를 보면은요, 이 더운 지방에서는 발화가 안 돼요. 예, 그 껍데기가 단단해가지고 발화가 안 된대요. 그래서 저 추운 뭐 설악산 이런 지방에서 이제 자생을 해요. 왜냐하면 씨가 떨어져가지고 겨울 동안에 얼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녹으면 터진다고요. 그 자연 발화를 하기 위해서 그 환경이 그걸 터지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그것이 트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서 하려면 그걸 냉동을 시켰다가 터지는 이런 역할을 해가지고 그 발화를 시키고 있어요. 씨는 어떤 조건을 만나면 발화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에 있어서 나의 행동은 과거의 어떤 씨 뿌림에 의한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죄 없는 씨를 우리가 받았다는 건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 지금 설사 안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 씨는 결국은 나타나게 될 것이다. 죄의 씨를 받았으면 죄가 나타날 것이고 의의 씨를 받았으면 의가 나타날 거 아니냐. 예. 그러니 사도 요한은 너무너무 근본적인 말을 했어요. 예.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것은 씨가 있어서 범하는 거다. 내가 오늘 갑자기 죄를 범한 게 아니다. 그 전 언젠가부터 씨를 뿌려가지고 씨 뿌림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지금 죄를 범한 거다 이겁니다. 그냥 우리가 오늘 지금 씨 뿌림 받는 것은 내일 우리에게 어떤 생활이 되는 거죠. 예,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씨 뿌림을 받았으면 그건 어느 날 가면 여러분의 생활이 된다고요. 예, 씨는 생활이 되니까 결코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5년 후에도 오고 10년 후에도 오는 이유는 씨 뿌림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은 바로 발화가 안 되고 어떤 이유로 말미암아 가지고 그 씨가 그냥 머물러 있다가 한 5년 동안 이제 막 얼고 터지고 하는 과정을 거쳐 가지고 결국은 이제 발화가 됐기 때문에 온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냥 씨가 한번 뿌려지면 결국은 와요. 그럼 와요. 예, 씨가 있으면 나타나는 것이니까. 자, 이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래서 의를 행하게 된다. 이 의라는 것은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옳은 거죠. 하나님께서 정당한 것. 사람에게 대해서 정당한 것. 이것이 바로 의입니다. 하나님께 대해 정당하려면 나는 사람이야 정당해요. 인생이라야. 근데 그 인생이라는 개념이 어디 있는 인생이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인생이라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거다. 그것입니다. 의로운 거. 자, 이걸 순종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이 안에 있는 이것이 바로 의예요. 예. 자, 사람에 대해서는 뭐가 의냐? 내가 내 이웃을 내가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다. 형제를 사랑하는 거다. 이게 우리가 정당한 거다, 이겁니다. 이 정당한 것을 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서 낳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의를 행한다. 우리가 의를 그냥 행하는 게 아니고. 자, 이렇게 나가지고 행하는 의하고 세상에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의하고는 너무너무 틀린 거예요. 아멘. 예.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세상에 가면 의인이 많잖아요. 의사, 열사 많지 않았습니까? 그거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낳고 씨가 뿌려지고 이래가지고 나온 거하고는 차이가 아주 성질 자체가 완전히 틀린 거죠. 세상에서 만들어 놓은 의는 의를 행하면 행할수록 점점 더 커져가지고 점점 더 강해져가지고 점점 더 어쩌면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이 돼요. 근데 하나님의 씨가 와서 하나님의 생명이 와서 출생을 통해서 이루어진 의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는 순종하고 사람에게는 사랑하고 이런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것입니다. 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녀라는 이 한 가지가 그렇게 중요한 거라. 우리가 거기 출생했다는 사실이 그렇게 중요해요. 우리 모두가 이 한 자리를 보고 이 한 생명을 보고 우리가 소집됐다는 사실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건 지금의 문제만이 아니고 장래의 문제가 됩니다. 예,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아직은 그 모양이 다 나타나지 않았다. 그렇지만은 그가 나타내심이 될 때는 우리도 그와 같을 줄 알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와 그분의 생명은 동일한 생명이니까 동일한 생명은 동일한 형태를 만들어내게 될 것입니다. 동일한 삶을 갖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확실한 거다 이겁니다. 우리가 거기서 낳기만 했으면 나기만 거기서 했으면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 내가 낳기는 낳았는데 다른 삶이 나왔다. 그러면 옛날 뿌려진 것이 남아있다가 나온 거겠죠. 옛날 뿌려진 것. 그래서 한 번, 두 번 나오고 난 다음에 없어지겠죠. 그건 없어지겠죠. 더 뿌림을 받지 않으니까. 옛날에는 뿌림을 받았지만 몇 년, 몇 월 이후로는 뿌림 받지 않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몇 년, 몇 월부터 뿌림 받은 건 아직 안 나타났고 옛날 뿌림 받은 건 지금 나타났다 이거죠. 예, 그래서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것은 더 이상 뿌림 받지 않으면 결국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 씨가 더 이상 뿌림 받지 않으면 없어지겠나. 그래서 씨가 열리기 전에 우리는 벌초를 하는 겁니다. 벌초. 예, 그 묘지 같은 데 가서 벌초하는 이유가 씨가 맺기 전에 하자 이거. 씨가 맺기 전에. 예, 그래서 1년에 한 번씩만 깎아주면 그 묘가 그대로 유지가 돼요. 그런데 씨가 맺어서 떨어질 때까지 놔두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30배, 60배, 100배로 나와버린다. 예, 그래서 추석 되기 전에 8월 보름 전에 우리가 깎는 이유는 씨가 맺기 전에 깎기 위해서. 그래서 그때 깎는 것입니다. 자, 더 이상 씨가 뿌려지지 않는다면. 근데 지금도 교회에 오면서도 또 세상에 나와가지고 또 다른 씨를 뿌림 받는다. 그럼 언젠가는 또 이게 섞여 잡고 나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순전한 씨를 받은 이후로는 우리는 다른 씨는 받지 않아야죠. 다른 씨를 받을 어떤 환경을 내가 만든다든지 다른 씨를 내가 만들 환경을 내가 스스로 만들어 가지고 기어 들어가면 안 된다 이겁니다. 예. 그럼 언젠가 또 그 씨가 또 나올 수도 있다 이겁니다. 신성한 출생. 이것은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고 우리가 의를 행하는 것을 결정해 주는 일입니다. 기도하십시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근본을 아시고 우리의 체질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제 더 이상 율법이나 교리나 지식이나 계율을 주지 아니하시고 당신이 직접 당신의 생명을 우리 안에 해방하시고 우리에게 뿌리시고 우리에게 심으셔서 우리 안에 당신의 생명이 자라도록 놀라운 역사를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으실 때
당신이 그냥 일컬으신 것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 신성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생명에 관한 소망을 이제 알고 이 생명에 관한 소망을 붙잡고 이 생명에 관한 소망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고,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지만 아직 완전한 형태가 드러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의 나타나심이 될 때 우리도 그와 함께 나타날 줄을 알고 이 소망 안에서 우리 자신을 정결케 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